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지합니다. 세월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지합니다.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가도록 의지하고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합니다. 오늘은 욥기 8장 읽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네 명하리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욥의 생각은 하나님은 바늘로 하나하나 다 파헤쳐 가지고 요만한 것만 문제가 있으면 절대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시고 또 고난을 갖다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항상 눈을 떼지 않고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혹시 죄 짓고 있지 않나 하고 이제 감독하는 그런 분이시다. 요즘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CCTV를 켜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뭐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쳐다보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나를 아주 숨도 못 쉬게 압박하고 그리고 혹시 죄를 지으면 고통을 주는 분이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온 새 친구도 사실은 욥과 생각은 동일해요. 같은 시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사람들도 사실은 위로한다고 또는 뭔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욥이 자신이 이와 같이 숨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든 야단 안 맞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그 삶이 너무 숨 막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너무 지나친 과한 처사이고 이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내놓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가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이 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하 사람 빌닷인데 그의 생각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빌닷이 하는 말, 고난은 틀림없이 죄에 대한 응징인 것은 맞다, 틀림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과하게 응징을 하고 있고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없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먼지를 찾아내듯이 감시하시면서 찾아내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서 이렇게 나를 옥죄고 있으니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잘못했단 말이냐?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했냐? 심판을 잘못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틀리는 게 있느냐? 잘못하신 게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거기에 딱 맞는 양만큼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고 싶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네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뭘 잘못했는지 다시 뒤져봐라. 찾아내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걸려 있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사업장에 많이 걸려 있죠. 그래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 걸어놓는 이유는 사업을 당신이 시작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주 거대한 아주 큰 성취를 이루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보통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갖다 걸어주죠.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작은 비록 미미하겠으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당신이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갖다 얼마든지 우리가 간직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빌닷이 지금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런 뜻은 아니죠. 앞뒤를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원래 명예로운 그런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두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현재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논란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려고 이와 같은 고난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욥이 무슨 죄를 짓나 하고 감시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둘 다 엉뚱한 소리를 서로 주고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대목에 좀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면서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좀 과하게 흥분했구나, 욥의 말에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어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네 애들, 네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잖아. 그거 걔네들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신 거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다 죽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닷이 왜 했냐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에게는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네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은 걔네들이 죽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죽이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본문에서 전체적인 큰 주제와는 약간 다른 관점일 수 있겠으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으로 잔인한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상담 분야에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자 또 설교가 중에 한 분이고, 그런 이제 수원의 한신대학교의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성하고 이제 젊은 시절부터 여성하고 이제 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데 혹시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가서 딱 앉으면은 그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가서 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대화도 좀 이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앉아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니까 뭐 되겠습니까, 일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상담학자인데 도대체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있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얼굴이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나중에 연애나 한번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가슴에 와서 푹 박힌 거예요. 가슴에 와서 푹 박혀가지고 나는 못생겼다, 그러므로 연애도 못할 거다 라는 이제 자기 인식이 가슴에 확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같이 못생긴 거를 이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거겠지, 체면 차리느라고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식은땀이 나고 대화도 못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해서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근데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처럼 쓴 이야기지만,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얼굴이 잘생긴 사람한테 너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은 그 농담이 되겠지만,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넌 왜 그러냐? 라는 말 한마디는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히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그리고 정말 무슨 말인지 하고 싶어도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네 애들이, 여러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 새끼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걔들 다 죄지어서 죽은 거야. 이러니 이게 지금 도대체 자기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존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참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에도 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위로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또 욥과 친구들의 믿음과 생각도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엉뚱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혹여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그런 모든 소원들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